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기름 안에 지금껏 살게 하신 것을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푸르고 푸른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푸르러지고 더 짙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하여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만 죄악들,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범한 모든 죄들을 주님의 완전하신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량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희망과 기적을 주시는 주님,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비롯하여 이번 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상을 당한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가족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고를 담당하는 분들과 공무원분들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먼저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희망의 교회의 올바른 정신을 이어가는 온전한 다음 세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이름이 인정되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이러한 순수하고 거룩한 첫사랑의 신앙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 어린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해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호성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보여주시고 듣는 우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안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은 매일 기도됩니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린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의 첫 시작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속히 회복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어린이 그리고 이곳에 있지 못한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드리면서 준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날마다 구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이 땅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터도 만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럴 때에 더욱더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에 따라서 사업터를 경영하고 주의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성실하게 손을 놀릴 때 하나님이여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업의 모든 터전들을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좋은 사람들과 거래처를 붙여 주셔서 번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업터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업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행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완전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비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업터가 그 직장이 온전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능숙하여서 업무가 효율적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며 좋은 관계를 직장에서 맺을 수 있도록 관계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며 계획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먹고 정성을 모은 예물을 올려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의 예배다. 그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훈이, 연우, 또 우리 송원이, 찬영이와 찬유, 또 하나님 송준이와 은지, 송현이와 유정이를 우리 가령이와 시은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은이와 은결이를 어린 우리 사랑이와 다은이, 다혜, 다현이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코 믿음에서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자라서 교회의 기둥과 같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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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몇 명 있어서 청소년들도 몇 명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하고 우리 정훈이하고 성훈이도 뒤에 있죠? 네. 사람 모여서 조금 있으면 아버지보다 더 크겠지만 대표로 우리 세 사람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우리 뒤에 준비한 우리 선물을 대표로 받고요. 제가 기도해 주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좀 세 사람만 자 앞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정훈아, 성훈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저쪽으로 보시고 우리 정훈이 큰 친구부터 정훈이 원래 저쪽으로 보시고 네.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건가?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네. 성원이는 몇 학년이죠? 5학년인가요? 4학년이에요. 네. 우리 사랑이는 초등학교 입학생인데요.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빨리 학교로 가고 교회 학교도 시작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한번 우리 제 친구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한번 보입시다. 앞으로 보시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이와 성원이와 사랑이를 오늘 대표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의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정훈이에게 그리고 우리 성원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에게 하나님이 따뜻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어서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사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서 하나님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뛰어놀게 하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에 속한 어린 친구들이 모두 다 몸이 건강하고 믿음이 강건하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강하게 자라고 담대하게 자라고 균형 있게 자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한번 하나씩 한번 인사 오늘 모든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예배 마치고 과자를 들고 신방을 갈 계획입니다. 우리 과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65세 이상 분들에게 그동안 선물을 드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해봤었는데 원래는 65세는 너무 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혼자 생각에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좀 식사를 좀 한번 하면 좋은 장소를 제가 한번 알아놨거든요. 하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예배 마치고 시간을 좀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70세가 넘었다. 나는 70세가 안 넘었지만 이 자리는 꼭 참석하고 싶다. 그런 분도 괜찮아요. 네, 또 남으셔서 시간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스크를 예배 중에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소독제를 잘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주일 점심 식사, 공동 식사는 쉬도록 합니다. 주중의 예배는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한 달 만에 혹은 2달 만에 심지어 3달 만에 교회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다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다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에게 격려가 있고 또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 꼭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진을 아주 잘 찍으시는 예언자매가 있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리려고 저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장소 중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가 예언자매가 한 2군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참에 사진을 한번 찍어 주시고 또 뽑아서 인화해 드릴 테니까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나오시는 분들 섭섭하실 것 같아서 짝꿍끼리 마음을 모아서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제자 훈련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5월달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6월달부터 시작하기로 지난주에 예배 마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많이 깨닫고 많이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나는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는데도 못 깨닫고 사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입장에서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를 평소에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과 고민 중에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나름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세상말로 강력 추천, 강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은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더 유명한 책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언어, 이 두 책은 모두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저는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참고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또한 찾아서 읽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기에 나누어 드렸는데 전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씹어 먹으면서 읽으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해 보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책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앞에 현수막도 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시리즈로 앞으로 5주 동안
이 5월달 한 달을 통째로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위축되어져 있고 또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특별히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푸르고 푸른 계절에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생기가 돋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어렴풋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겠구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배울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배우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저는 당시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교 4학년생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고 있는 전공이 있었지만 저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가 되었어야 나는 상담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담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담대학원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담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인데 사람을 이해하기 이전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대학원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꿈꾸면서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갑작스럽게 변경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도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교에 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계속 27가지 살던 그 장소를 떠나셔서 새로운 곳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3개월 동안 정보도 없이 짧은 시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에 무난하게 합격하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도 목회자로서 제가 섬겨야 할 교회의 임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2000년도에 2003년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집에서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의 귀를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꼭 맞는 말씀, 딱 맞는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인생의 갈림길 앞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사모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뭔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개척의 마음을 일찌감치 주셔서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한밤중에 교회당에 남아서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어느 예배 시간에 저에게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는 무일푼이었지만, 가진 재산이 없었지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신이 섰고 희망의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12년 동안 2차례나 여호수아 전체를 강의하며 설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개척의 때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희망의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이끌으셨습니다. 2019년 5월, 작년 5월달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례로 창세기를 읽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구해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다다랐을 때 한 우물가에 낙타를 쉬게 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기다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주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브라함의 종이 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장소가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 제안하는 대로 계약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제안했던 그만큼의 일을 그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작년 5월 12일의 일이었고 우리 교회는 단 55일 만에 작년 7월 7일 이곳으로 이전하여서 제2의 개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이니까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희망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희망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지도자를 통하여서 주셔서 이끄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희망의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꿈꾸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3만 구절 정도 됩니다.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성경 말씀들 중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그 사랑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기할 수 있다면 암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통장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해줘야지 통장의 잔고가 차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랑의 잔고를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사랑의 통장의 잔고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어줘도 베풀어줘도 너 늘 그 통장의 잔고가 비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수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여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쓰신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채우시고 많이 받으시고 많이 느끼시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표현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잘 표현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73편이나 되는 긴 많은 시편을 썼는데요. 그 많은 시편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감사, 찬양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라. 다윗은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고 느낀다면 다윗처럼 때로는 시를 지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을 드려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쉼터에 앉아서 최근에 아내가 이 찬양 참 좋은데 한번 당신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기타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기타가 상당히 어려워요. 코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기타 실력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저는 그냥 크게만 치거든요. 그런데 아내 몰래 오늘 그냥 고백하게 되는데 쉼터에서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면서 이걸 한번 잘 연습해가지고 아내에게도 들려주고 연습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도 들려드리고 찬양을 드려야지 이러면서 찬양 혼자 할 때 참 가사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요 너무 쉬운데 금요일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런 찬송입니다. 주님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사랑을 잠깐이라도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축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도 아니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보다 가도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 제가 평생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오래 알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사랑을 고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로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의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내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1층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옆에 테이블에 가족들이 모여서 3대가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가족 모임을 개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주보고 있는 바로 옆 테이블이었으니까 아주 젊은 부인이 팔짱을 딱 끼고 얼굴이 쌀안치 앉아있더라고요. 저분 왜 저러지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딱 한마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여러 3대가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남편과 가족들이 다 싸늘하죠.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얼굴 시작하고 뭐 시아버님이 이제 달래기 시작하고 막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테이블에 있다가 내가 취할 것 같아서 제가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안 보이는 테이블을 옮겼어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며느리인지 딸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급기야 그 어머니는 자리를 떠나서 집에 가버렸어요. 밥 먹다가. 밥도 안 먹으니까 다 안 먹었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자기 남편이든 아니면 누구든 공격하고 심지어 만약에 모함을 한다면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저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자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늘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이렇게 왔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제일 수고가 많으시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주 짧은 일상적인 문자이지만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감사할 때 그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임이 많은 2월달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쁘게 말하는 입술에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느 어린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80점을 받아왔어요. 그 아이는 평소 50점이나 60점을 받은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80점을 받아왔어요. 시험지를 부모님에게 딱 내밀었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답니다. 들어보십시오. 불신형 부모는요, 문제가 쉬웠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비교형 부모님은 역기 철수는 몇 점 받았어? 그런데요. 욕심형 부모님은 요것만 안 틀렸으면 100점 받을 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롱형 부모는 제가 보기엔 이 부모가 최악인 것 같은데 웬일이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런답니다. 반면에
칭찬형 부모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거면 되는데, 제가 사실 집에서 제 아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였거든요. 아빠는 한 번도 칭찬 안 해주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좀 자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제 입술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부모에 속합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맡기신 그 자녀들을 향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같이 잘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말이 격려하는 건지 인정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감사의 말인지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집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이들을 볼 때도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사람의 말로 상처받은 거 어디 가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상처가 아픔이 다 치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치료하여서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가 쓰는 문자가, 우리가 쓰는 짧은 편지가 상대를 살리고 상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들로, 그런 글들로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회복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제 심령에 새겨주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모든 말들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었어, 회복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더욱더 하나님 사랑의 말이 입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계속 사람이 나를 치료되어집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왕동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받은 모든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해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여주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영이 되어지고 하나님 성령이 모여서 만보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고 살아가고 하나님 원칙을 만들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자 일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간의 교회 등단하는 말씀을 주셔서 것처럼 앞으로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불러가실 때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섬겨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하나님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말로 상처를 끼치기도 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외롭고 웅크리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상처투성이 채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심령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이쁘게 말하는 입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문자를 하고 글을 쓸 때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입과 말이 되어지고 글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우리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말씀을 들으며 사람을 격려하며 하나님께도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들의 가정과 특히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과 교회에 가는 모든 일들과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